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멸시받은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고자 했지만 모세의 간구로 전부를 진멸하지 않겠다 하시며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그들이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씩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되어 그 죄값을 치룬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징계를 눈으로 보자 크게 슬퍼하며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멸시일 뿐이죠. 4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여기서 죽을 바에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되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짜증 부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멸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라도 내 맘대로 막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냥 제 맘대로 떼쓰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패할까 걱정했던 모세의 염려대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대피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잘못을 일시에 덮어버리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일이 안 풀리거나 위기에 직면하면요 조급한 마음을 갖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는 오프사이드라는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최전방에 선 공격수가 상대방 수비보다 골대 앞쪽으로 앞서 있으면 오프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수는 늘 수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수비수의 최종 수비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공을 받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오프사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오프사이드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경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골을 넣기 위해서 내 맘대로 골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비 라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골 한번 넣어보겠다고 질주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칙이에요. 설사 골을 넣었다 해도 무효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프사이드 반칙에 우리는 좀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